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5년 전쯤 저희 집 아이들이 아직 많이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영어 이름을 하나씩 지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준 이름이 밀리였습니다.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밀리, 뭐 그런 거죠. 또 다른 아이는 엄마 아빠를 눈을 피해서 몰래 뭔가를 하는데 다 들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몰래 과자를 먹었는데 입가에 그 부스러기가 남아있는 거, 뭐 그런 거예요. 자기 딴에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순진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어설픈 흔적들이 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어준 이름이 티나였습니다. 다 티가 난다라는 것이죠. 남은 한 아이는요, 마음이 여려서 그런지 그냥 넘어가도 될 법한 일을 잘 삐지는 거예요. 또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막 이야기하다가 감정이 울컥해서 잘 우는 거예요. 울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잘 우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에게는 이름을 2가지 지어주었습니다. 피터 울보린.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으신가요? 저는 종종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이름의 의미를 물어보곤 합니다. 처음 부모님이나 친척이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에 담길 원했던 의미와 기대 또 소망들이 무엇이었는지 들어보고 싶기 때문이죠. 그냥 장명소에서 받은 이름일 수도 있고요, 큰 의미 없이 그냥 지은 이름일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 안에 자기만의 의미와 역사를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일생, 불멸의 이순신 막 이런 거 떠오르시죠?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유명한 속담처럼 이름 안에는요, 한 사람의 생애 전체와 그의 가르침 혹은 그의 업적들이 다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는 그 이름과 일생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름만으로도 그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실망하고 고민에 빠진 요셉을 찾아온 천사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이 천사의 예언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임을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은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인 이 예수는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서는 이 예수라는 단어가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들으면 언뜻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들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은요, 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요,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구원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또는 이 아이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이루어줄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 여러 명의 예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종종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으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누가 예수라는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지으면 이거 엄청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사이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특별하거나 유일한 이름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성도들에게 특별하고 유일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요, 뒤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3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이 임마누엘은요, 실제적인 임재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여러 건의 이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기독교의 결혼은 한 몸 된 연합을 의미하죠. 그렇다고 결혼한 두 사람이 365일 24시간 붙어 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못 살죠. 각자가 사는 일상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면서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남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비록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떨어져서 일상을 살지만 나와 연합된 남편과 아내가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혼 반지가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결혼 반지처럼 그냥 같이 있는 것 같은, 상징적으로 혹은 의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 정도를 뛰어넘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이 목수 일을 배우면서 자랐고 평범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에 담겼을 때 그 이름이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신구약 시대에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오직 이 한 분만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구약의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시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비록 이제 그 몸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여전히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
임마누엘이 더해질 때 그 이름은요, 우리의 신앙이 되며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명칭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양치는 목자들을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천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천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명칭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요, 그 형제 베드로 시몬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성경은 이 장면에서요, 아주 친절하게도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설명을 덧붙여 줍니다. 사실 복음서 안에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모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신약 성경 안에서는요, 예수를 부를 때마다 거의 항상 그리스도를 붙여서 불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것이죠.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역할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구약시대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세 가지의 직분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서로의 직분과 역할은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타락함과 부패함, 불경건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돌봐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요, 이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 안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완전한 대리자, 모든 역할과 책임이 한꺼번에 부여되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구분되어야 했던 그 모든 직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진 것이죠. 유일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대리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였던 임마누엘의 의미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임마누엘과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합쳐지면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가진 대리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같은 그런 또 다른 대리자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아시겠죠?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 안에 끝날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는데요,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늘 이곳에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베드로가 늘 봐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와,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멋진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아주 짧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의 마지막에 베드로는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당일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니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대나 어떤 소망을 담는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패역한 자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이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있고 나서 사도행전 4장에서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사도들을 한가운데 몰아놓고 추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을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럼 이제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성령께 사로잡힌 베드로는요,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배움이 짧은 어부 출신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요,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하면서 이상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니까요,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엄포를 놓고 내보냅니다.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냥 나오지 않고요,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베드로의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눈으로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듣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은 동료들에게 돌아가서요, 자신들이 겪은 일을 다 전해줍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중간 부분을 보시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요, 아주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경험하는 구원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비록 위협과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이름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이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요,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이름에는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처음 이 이름은요, 조소와 비아냥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예수쟁이라고 불렸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처참하게 죽어나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는 잡아 죽여야 할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만 잘났다고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편협한 사람들이라는 비난이었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숨죽이며 도망자처럼 살아가면서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 마냥, 지들이 무슨 그리스도라도 메시아라도 되는 것 마냥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죠.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조롱과 비아냥이 섞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자랑과 영광과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되어갑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담겨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어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져 있고 그 이름에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요, 다양한 생각과 사상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기에는요, 독선과 편협합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일상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2021년 1월 4일 미국 하원 의원에서 개회하면서 한 의원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의원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신, 그리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때 한 목사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기 때문에 이 취임식 때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며 기도를 합니다. 다음 장은요, 기도를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이게요,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아서 건국되었고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는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어느 정도의 의미로 경험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보다 학벌의 이름으로, 돈의 이름으로, 직장의 이름으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우상들에게 그 이름을 따라가며 그 우상들에게 우리의 안정과 평안을 맡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은혜를,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더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이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담겨있는 세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 구약의 세 가지의 중요한 직분을 말씀드렸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첫 번째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비방과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과 용납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죠.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직분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과 깨어지고 반목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 회복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과정에서요, 예수님처럼 깨어지고 제물로 불살라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요, 예수님이 높아지십니다. 우리가 깨어지면요, 하나님과 깨어진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붙들고 열방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왕입니다.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온 세상의 구주,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요, 억압과 권위와 굴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희생과 섬김과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왕된 통치에 동참하면서 희생과 섬김과 용서와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것인 이 세상을 아끼며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명을 동일하게 따라가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는 영화에서 빌려왔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요, 테러와 폭동이 일어나고 군대가 시내를 돌아다니던 1970년대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제리는요, 아버지의 조언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철없는 무직 청년입니다. 영국에서 불황화 생활을 하던 제리는 한 테러 사건에 연루되고 용의자로 체포됩니다. 경찰의 폭력과 위협에 굴복한 제리는 거짓 자백서를 사인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제리의 아버지와 친척들 모두가 공범으로 몰려서 함께 체포됩니다. 제리와 아버지는 종신형 혹은 30년을 부여받고 한 방에 수감이 됩니다. 제리는 이런 상황에서도요, 불법에 대해서 비폭력적 평화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아버지와 여전히 대립하고 갈등을 합니다. 제리의 아버지는 수감 생활을 견디다 못해 결국 제리의 눈앞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후에 한 변호사가요, 이 사건과 관련된 이상한 자료를 발견하게 되고 이 사건이 다시 조명되고 재수사를 벌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제리의 무죄가 증명이 됩니다. 영화의 끝부분에서요, 무죄에 방면되는 이 제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명예와 진실을 위해서 계속 싸우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라는 이 주인공의 외침은요,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생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떠올리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요, 그리스도의 사명이 완수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가르침과 생애를 따라가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안에는요 2000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통과 아픔과 그들의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고요, 우리는 그 이름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의 이름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기억하시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